자,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보는 시간 같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35절까지.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35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 내용은 이제 어제 내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15장 1절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가 어제 내용이었고요. 오늘은 12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인데 15장 전체가 하나의 구성을 가지고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5장을 이해하려면 무엇을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냐면 13, 14장이 어떤 내용인가를 이해하면 15장에 어떤 내용이 등장할 것인가가 이해가 되어집니다. 13, 14장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안수받고 금식 기도할 때 안수받고 사도로, 그리고 또 복음 전하는 자로 열방으로 나아가 땅끝으로 나아가는 선교 사명을 감당했던 내용,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정을 끝내고 돌아오는 내용, 시작하고 끝나는 내용이 바로 13, 14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방 민족들이, 즉 이방의 민족들이 이제 교회로 연합되어지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들어오는 거죠. 수많은 이방인들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사명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 포함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교회에 유대인들로 구성되어져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에 수많은 열방의 민족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 것인가? 수많은 문화 차이가 있을 거예요. 수많은 문화 차이가 있고 사상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언어의 차이가 있고 그런 수많은 차이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연합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교회에 한 몸이 되는 연합이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교회가 한 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가며 나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17세기에 아마 독일 신학자가 한 말이, 루퍼트스 멜데니우스가 한 말이 아마 지금 우리에게도 여기 이 시점에도 필요하지 않을까?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게 정말 필요할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제가 만약에 필리핀 팔라완을 다녀오지 않았다면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얼마 전에 이제 까르로 목사님 사임을 하게 되면서 강두령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제 저희 교회로 필리핀 또 영어 예배팀을 맡기 위해서 오셨지요. 그래서 팔라완에 갔다 온 다음에 이제 저 까르로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 성별식 할 겸해서 만나서 식사 같이 하고 강두령 목사님과 사모님하고 또 까르로 목사님 부부하고 같이 식사하고 그리고 이제 헤어져서 이제 강 목사님 사모님과 아내와 저와 이렇게 걸어가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토요일 날 이것저것 이제 준비를 하려고 지난 토요일 그 전에 토요일 날 준비를 하려고 이제 필리핀 팀에 있는 그 중요한 요직에 있는 사람들 같이 만나서 사모님이요 만나서 이제 뭐 준비하고 그러려고 토요일 날 아침 10시에 만나자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0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 명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필리핀 팔라완을 안 다녀오고 그 얘기를 들었다면요. 이건 뭐지?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나? 이게 어떤 일인가? 근데 필리핀에 가서 제가 얘기 들은 것이 필리핀에서는 약속 시간을 30분, 1시간 때로는 안 나오고 약속해놓고 안 나오고 이런 게 그냥 일상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그걸 듣고 오니까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럴 수 있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문화가 다른 겁니다. 예배 시간도 10시에 예배 드린다고 하면요. 30분, 1시간 넣는 건 인도 아니래요. 그냥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는 거라는 겁니다. 제가 필리핀에 가서 이제 한상호 선교사님 만나고 임창환 선교사님 만나고 그러면서 얘기를 들으면서 필리핀 문화에 대해서 들으면서 근데 저희는 어떤가요? 예배 시간에 늦는다 어떤가요? 이건 본질이지. 이건 목숨줄을 내놓고 지켜야지. 우리에겐 그렇거든요. 근데 어떤 나라에서는 그게 본질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만약에 이게 충돌되기 시작하면요,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한 몸이 되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한상호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마닐라에서 이제 한상호 선교사님 만났는데 얘기를 나누면서 그걸 바로잡는다고 그렇지만 그걸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육을 시키면서 그것을 이루어가며 정확한 시간에 예배를 시작하는데 3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쉬운 시간은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 문화 속에 적응되어지고 가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 지금 우리에게는 예배 시간 철저하게 시작하고 지키는 것이 목숨줄과도 같은데 어떤 곳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상당히 부드러운 비본질적인 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포함되어졌거든요. 문화가 다르고 종교적인 관습이 다릅니다. 15장에서 시작한 게 뭐냐면요, 이 문화가 다르고 종교 관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유대인들이 와서 무엇을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이냐면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본질적인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군가에게는. 그렇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왜 할례를 받아야 되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왜 그게 필요한 거지? 이런 생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나로 합치시켜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로 연합시켜 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지금 관건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내용으로 나아갈 것인가, 첫 번째 부분에서요, 이미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 속에서 누가 나서기 시작하느냐면요, 이 내용을 가지고 다툼과 분쟁이 많았다고 얘기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이미 어제의 내용 속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와 유대에서 온 그것을 이야기하는, 즉 이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과 다툼과 논쟁이 상당히 심각하게 벌어졌습니다.
해결점이 안 나는 거죠. 한 사람은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그게 합일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그걸 가져가느냐면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그것을 가져갑니다. 사도회의에서 해결함을 받으려고, 정말 이것이 옳은지 아닌지 같이 나누려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가져온 거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이야기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논쟁이 이루어지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해결점이 주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누가 나서기 시작하느냐면요, 이미 해결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요, 이미 누구를 준비시켜 놓으셨냐면 베드로를 이미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베드로가 누구를 이미 만나게 만들어 놓으셨느냐면요, 고넬료를 만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의 길에 들어가는지 이미 베드로가 경험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해결점을 이미 교회에 주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고넬료를 베드로가 만나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와 같은 역사를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얘기거든요.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올 것을 이미 아시고 계셨고, 고넬료가 어떻게 구원의 길로 가게 되었는지 그걸 알려주시고 보여주셨다는 얘기거든요. 성령께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했다는 것,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고넬료의 집안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길에 이끈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 역사를 통하여서 구원의 길에 들어섰다는 것, 이미 베드로가 준비되어져 있었거든요. 그 베드로가 이제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제의 내용입니다. 무엇이 등장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베드로가 나서서요,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시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으셨다라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선포합니다. 그리고 본질을 얘기하는 거면 이게 바로 구원의 본질이다. 우리 모두가 이 본질은 지켜나가야 된다. 그 본질이 뭐냐면요,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것은 불변입니다. 이 내용은 절대 변할 수 없습니다. 본질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는요,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것만큼은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됩니다. 이 내용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본질이라는 얘기거든요. 그 외의 것들은 다 비본질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서로 맞춰가야 되고 관용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하고 나니까요, 잠잠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야 될 것인가? 바울과 바나바의 증언을 들어야 합니다. 정말 고넬료에게 벌어졌던 그 일이 열방 속에서 동일하게 벌어졌는가, 그것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오늘 읽은 내용 속의 시작점입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이방인 중에서 일어난 표적과 기사, 누구를 통하여서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고 합니다. 지금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오직 일치되는 것이 이루어질 때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삶 속에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 것인가? 논쟁은 서로의 자기 주장을 펼쳐가는 것이 논쟁입니다. 투쟁이 되는 거고 지금 다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논쟁을 없애는 길은 뭐냐면요, 차분히 듣는 겁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며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또 바울과 바나바가 또 말할 때 조용히 잠잠하게 그것을 들으며 서로가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아갈 때 무엇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냐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동일한 것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무리가 가만히 있어서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하여서 이방인 중에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성령의 역사가 표적과 기사로 나타났다는 것을 들으며 바로 동일하게 차별이 없는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본질적으로 주어져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방인들도 역시 동일하게 이와 같다는 것.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나아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경험이 이야기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의 경험이 이야기되어졌습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검증이 되어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검증이 되어져야 합니다. 내 경험과 다른 사람의 경험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치되지 않으면요, 절대로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경험시키셨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열방을 통해서 동일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경험케 하셨고요, 그 다음에는 반드시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을 해줘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도 동일한 것이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옳다, 이것이 옳다라고 검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부터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14절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시몬은 베드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베드로가 얘기했지요. 그 베드로가 얘기한 것,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취할 백성을 얻으시려고 그와 같이 경험하게 하셨다. 시몬이 그렇게 말하였다.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들의 말씀도 이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씀으로 검증을 해줍니다. 한번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 남은 사람들은 유대인들 남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 사람들, 그것은 열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어떻게 서로가 하나 될 수 있는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마지막에 뭐라고 적혀져 있나요? 모두가 누구를 찾게 한다고요? 모두가 주를 찾게 할 것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모두가 하나 되어지는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하나로 연합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이미 구약에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만,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런 얘기가 들어가 있지 않고요, 오직 주를 고백하는, 주를 찾는 삶이 이루어질 때 바로 열방도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이라.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본질적인 것에서 하나 되어지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의 길에 이르렀다는 것, 그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합될 수 있고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다 뭐가 되냐면 관용을 가지고 살펴보며 서로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나아갈 수 있는 것. 만약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요, 할례를 받는 것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정말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내가 할례를 받고 싶습니다, 이러면 되는 겁니다. 이방인들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할례를 받는다면요, 더욱더 그 관용 가운데 하나 될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 새 가족이 들어왔는데, 여러분들 생각에 새 가족이 들어왔는데 이런 행동을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새 가족이 들어왔는데 무슨 예배를, 이 설교 말씀 듣고 그리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예배의 시간을 강의 듣는 것으로 생각해서 카페에서 커피를 배달해 갖고 와가지고 커피 플라스틱 컵을 들고서 들어와서 여기 놓고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러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마음속에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미 뭔가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커피 잔을 들고 들어올 수도 있고요, 예배 시간에 들어올 수 있지요. 그건 관용으로 충분히 봐줄 수도 있는 거죠. 어느 누군가는 굉장히 삼엄하게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지라는 이미 정해진 규정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러한 것들을 얼마나 관용을 가지고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기다려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가져간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말 서로를 하나로 포용해 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다려주고 또 같이 참아주고 인내주면서 정말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간다면 아마 하나로 연합되는 길이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습니다. 이미 결정이 되어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것 하나로 딱 관용이 일어난다면요, 선포가 일어난다면요, 그 다음에 누가 억울해할 것인가? 유대인들이
할례를 주장했고, 그리고 관습과 문화를 주장했던 할례를 주장했던 유대인들이 상당히 억울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어떤 내용이 등장하고 있냐면요, 19절 20절을 보시면요, 이 19절 20절 한번 읽어보죠. 이 내용이 굳이 여기에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인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지금 무엇을 적어서 보내고 있는 중이냐면요, 이게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삶이 이루어진다라고 선포가 이루어졌다면 굳이 이런 문화와 관습을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면, 우상에 더러운 것,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이야기할 때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들 더러운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우상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는 것을 먹을 때에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먹을 수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실족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면, 바울 사도가 얘기할 때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에게 실족하는 길을 보여줄 수 있다면 나는 평생토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고백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무엇으로 한다는 얘기냐면 사랑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인데 내가 사랑하기에, 즉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에 이것을 내가 끊는다라는 것. 여기서 모두 들어간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게 피를 멀리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요, 무엇을 먹나요? 선지를 먹잖아요. 그럼 이대로라고, 이게 만약에 원칙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우리는 피를 먹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지를 먹고 있거든요. 그럼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건 뭘까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관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관용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굳이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까지 해가지고 서로를 불편하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밑에 읽어보면요, 21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누구를 위해서인지 한번 읽어보죠. 제가 읽습니다.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유대인의 회당에서 늘 모세의 율법을 읽으면서 이런 것들은 좋지 않다라고 얘기했던, 거룩하지 않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내용에 늘 젖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도 같이 관용을 가지고 포용하며 이방인들이 이해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와 같은 것들은 서로 지켜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원칙은 아닙니다. 반드시 이것을 이루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원칙은 아닙니다. 하지만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불편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지켜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유대인들이 이것을 강조하지 않고 이방인들도 이것을 강조하지 않으면서 서로가 양보하면서 서로가 지켜줄 것을 지켜주며 나아간다면 서로의 연합이 더 아름답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 내용은 뭐냐면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가져가야 될 것이로되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관용의 마음을 가져가야 되고요, 모든 것에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늘 생각할 때마다 이게 본질적인 것인가 아니면 비본질적인 것인가 라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같이 나간다면 우리 안에서도 연합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고요, 이것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역사가 펼쳐지는지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여기서 그동안 논쟁으로 서로 다툼이 있었던 공동체가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일치되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서로 이해하고 관용으로 하나 되어지고 본질에는 일치를 가져가고 그리고 비본질에는 관용으로 가져가고 그리고 모든 것에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려는 공동체 속에 모두가 일치로 나아가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서 25절 26절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어떤 단어가 여러분들 귀에 눈에 들어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나요? 만장일치.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는 간절한 소망이라는 것.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연합되어져 있는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일치되어지고 만장일치로 연합되어지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는 것, 그것은 어떤 때 이루어질 것인가, 어디에 귀를 기울일 때 이루어질 것인가. 바로 28절 제가 읽어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누가 앞서가고 있나요? 우리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우리는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일치되어져 걸어갈 때, 하나 되어져 걸어갈 때 교회는 일치를 경험할 것이고 하나 되는 연합을 이루어갈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긴다면요, 지금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성령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본질인지 비본질인지 구별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가 어떠한 사랑으로 어떠한 관용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지도 마음속에 새길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요,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삶, 이 한 달도 우리의 일치를 위해서,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한몸됨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